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108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108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겠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겠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찬양과 경배 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오늘도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시며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게 하시고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중심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방황하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주님이 원하시는 노정에 맞게 살아가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잘 사셨죠?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중학교 1학년짜리들을 학교에 가서 만나고 나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강의를 나가서 숱하게 했는데 특히 그 성격 유형 검사는 제가 강사가 된 지 벌써 한 12년 정도 됐어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처음 만나봤어요. 제 앞에서 재미없어요, 끝내요, 그만해요, 보기 싫어요 이런 말을 제 앞에 얼굴에 대놓고 하는데 제가 무척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제 아들이 6학년인데 안아줬습니다. 속으로 너가 정말 착한 아이야. 너가 정말 괜찮은 아이야. 세상 충격과 감사를 가진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가서 정말 다시 한번 와달라고 하는데 속으로 절레절레 했어요. 이거는 청소년 사역 전문가가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래도 마무리 못한 게 있으니 또 불러주시면 오겠습니다 라고는 이야기했지만 가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오면서 제가 무슨 마음을 품었냐면 처음엔 너무 충격적이다가 집에 오는 길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진로 과목이었는데 아이들이 힘들어서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이 주변이 참 어려워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한 게 처음에는 이거 타여서 오는데 제 머릿속에서 계속 되뇌어지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힘든 아이들이에요.
제가 어른으로서 미안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내가 그 짧은 시간이지만 제대로 못 품었구나. 또 내 자아를 죽이고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면서 당황하고 어려워지니 내가 살려고 했구나. 또 여러분 어떠세요? 매일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또 만나고 싶습니다. 그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터치해주고 또 안아주지 못했던 것이 후회됩니다. 그 아이 중에 한 명이 저를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좀 강의를 잘 듣는 줄 알았어요. 제가 가는데 종이를 하나 주더라고요. 봤더니 제 얼굴을 그린 거예요. 이만이 이렇게 넓게 그린 거예요. 그래도 한 명이라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줬구나. 고맙다. 얘는 나를 관심을 가져주는데 나는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본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먹고 살아가는 것은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먹고 살아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속으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 동행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 먹고 살아가는 건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한 거예요. 이게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과 우리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아이들의 생명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 자녀가 죽어가는 것도 보이지 않고 내가 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새로워져야 돼요. 오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앞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계신가 안 계신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까? 계신가 안 계신가? 계신가 안 계신가? 출애굽기 46번째 시간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살게 될까요? 네. 아멘. 하나님을 잘 믿으면 교통사고가 나지 않을까요? 아멘. 네. 한 명만 읽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성공할 수밖에 없을까요? 아멘. 하나님은 선이세요. 맞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선을 따라 살아가고 그 선을 향하여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선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내 눈에 볼 때 선을 따지고 내 눈에 볼 때 옳고 그름을 따지고 내 형편과 사정 안에서 옳고 그름을 선택하고 기준을 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 교만이 굳어진 것을 완악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정직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가치와 기준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그 가치와 기준, 그 선으로 세우겠다라는 것, 그 선을 향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는 것,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꿈꾸십니다. 수많은 자들이 주님을 향하여 돌아오기를 꿈꾸고 계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꿈꾸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꿈을 함께 꾸는 것이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권능이, 성령의 권능이, 이 땅을 지금도 역사하시는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더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통스러우시고 슬프신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으로 사는 일입니다. 우리는 잘 믿는 자가 교통사고 나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 저거 뭐 기도를 좀 못한 것 같아. 저 사람 죄가 있나? 회개를 안 했나 봐.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신혜영 집사님 병원 그 건물에 불이 났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일부러 이쪽으로 지나다니기보다 이쪽으로 지나서 많이 가요. 집을. 왜냐하면 신혜영 집사님이 있는 병원을 기도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성도님들의 집 앞을 일부러 지나가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에 위해서 기도를 한 번이라도 더 하려고 해요. 근데 불이 났다니 이거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제 안에서 나오는 생각이 뭐냐면 왜 그러셨어요? 물론 감사할 것도 많죠. 가운 입고 계신데 따라라라 울려서 나오고 그 병원이 불이 안 나는 것까지는 좋지요. 근데 그 후폭풍 또 그 안에서 다음에 이루어질 일들 하나님 이것들에 대해서는 왜 그러셨어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뜻과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 자의 태도입니다. 예수가 내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고백한 자의 삶의 모습이고 생각의 모습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인생, 믿음 생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을 향하는 길이에요.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다가 실족을 해요. 왜요? 교회 다니는데 내 부족함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교회 다녀도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교회 다녀도 내가 원했던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여기 앉아 계시지만 젊었을 때부터 기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나가서 우리 케어해야 될 시간에 전도하러 다니셨어요. 봉사도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3남매는 늘 교회 생활을 했어요.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은 게 어머니 손잡고 새벽기도 가던 그때를 기억을 지울 수가 없어요. 해가 뜨는 그 여명 그리고 그 새벽 공기들 어떻게 보면 제 신앙의 뿌리가 됐고 자산이 됐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쁜 짓을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실제로 학교에서 이랬죠.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학교에서 무슨 문제집이 필요하고 뭐가 있으니까 돈 얼마를 가져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10,000원만 가져오라고 하면 집에 가서 애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30,000원만, 엄마 50,000원 내야 돼. 좀 마음이 좀 찔리는 15,000원만 주세요. 이래서 조금 더 받아서 자기 용돈 쓰고 자기가 뭐 하려고 한단 말이죠. 물론 저도 어렸을 때 엄마 지갑 슬쩍 하고 한 적도 있지만 커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왜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쳤으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어떤 아이들이 왕따를 당했어요. 저희 때는요 뒷골목 가서 그 왕따 되는 애를 막 때렸어요. 초등학교 때. 그 오락 게임에 나오는 그 모습대로 한번 스킬을 걸어보겠다고 애 한 명을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근데 그 힘들게 하는 애들이 제 친구예요. 마음이 갈등인 거지. 이건 아닌데. 그렇다고 아니라 그러면 친구들이 나를 싫어할 텐데 나도 같이 왕따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어요. 걔가 맡고 있는데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안아줬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 때리던 친구들과 관계가 다 끊어지고 얘밖에 없었어요. 저도 같이 왕따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 왕따 된 애가 저를 좋아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아이가요 저를 이용해 먹으려고요. 따라간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놈이. 몰랐어요. 저는. 우리는 얘가 사랑받을 놈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판단하는 건 누가 하세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준행하는 자예요. 그렇게 했어요. 돌보는 일도 했다는 거죠. 그럼 잘 살아야 되잖아요. 망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너무 무참하게 화가 나게 제가 대학을 떨어졌는데 떨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집까지 망해버린 거예요. 떨어져서 막 슬퍼해야 되잖아요. 한 번은 좀 나름 슬프면서 좀 잠겨봐야 되잖아요. 아늑하게. 근데 사채업자들이 막 구두를 신고 집 안으로 들어오고 막 이런 일들을 겪고 남들은 집을 살 수 있는 돈으로 집을 인테리어하고 살았는데 그 집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드라마에서 보는 것 같이 집 방 한 칸짜리로 이사가는 거예요. 구조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때는.
뭐 샤시 하나만 있고 집이야? 이렇게 아파트 가서 살다가 그렇게 이사 갔어요. 그래서 재수해야 되는데 학원도 못 가고 빈둥빈둥 거리며 살아갔던 것이 제 재수 생활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집이 왜 이렇게 되는가? 하나님을 따랐던 집이 왜 이렇게 되는가?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근처에 있는 구로동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 기억도 안 나요. 가서 욕을 엄청 했습니다. 교회 밖에서 있으면 나와봐! 이러면서 나와보라 그래! 살아있는 거 맞아!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은 미안하니까 또 한 장 걸치고 가가지고 교회 앞에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날은 막 돌멩이 던지고 나와봐! 뭐 이게 제 삶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분노가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만 가득했어요. 돈이 없어서 굶은 이는요, 뭐 허다해요. 제 나이에 그런 사람은 별로 없을 텐데 차비가 없어서 걸어다니는 건 일상이었어요. 하루에 1,000원으로 살았다는 건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신라면이 300원 했거든요. 학비가 없어서 군대에 자원 입대까지 했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과연 있는 것인가? 신병교육대 가서 막 예배 드리면 다들 울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애들도 와서 초코파이 들고 감사하다고 울어요. 근데 저는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내가 여기 와서 앉아있기는 하는데 내가 절에 앉아있을 수는 없고 내가 성당에 앉아있을 수는 없고 그러다가 거기 들어가 있으면 뭐 걸레질 시키니까 내가 여기 앉아있기는 한데 라는 마음으로 앉아있었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같다고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생각이 내 생각과 늘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소망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절대 답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것에서 만족할 수가 없고 어떤 곳에서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세 번째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해서 왜 원망과 불평을 했죠? 물이 없어서죠. 목이 마른데 물을 안 주니까. 그렇죠? 그때 누가 불평을 했다고 나와요? 그 백성이라고 나와요. 그 백성. 일부란 얘기예요. 근데 두 번째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그때는 왜 불평과 원망을 했죠?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셨죠. 근데 그때 원망과 불평을 누가 했어요? 온 회중이 했다고 나와요. 불평과 원망이 번지는 거예요. 이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불평은 뭐예요? 또 목이 마른 거죠. 애기죠, 애기. 집에서 애들이 이거 똑같죠. 우리의 모습도 똑같아요. 물이 없어서 이제는 자신들을 이끌어냈던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바로 앞에 섰던 그 용맹했던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향하여 다툴 정도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뭐예요? 격해지고 있어요. 원망과 불평. 심화되어지고 있어요. 커지고 있어요. 넓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이게 죄의 속성. 커집니다. 여러분 지금 잠깐 불평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게 커집니다. 여러분이 분노하는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게 커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날 품은 분노는 그날 해결하라는 거예요. 왜요? 틈이 나서 이것이 커지는 것이 분명하니까.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지혜로워져야 돼요. 내가 믿음이 없다면 없던 믿음까지 짜내야죠. 맞잖아요. 아니 광야 가운데 물이 어디 있고 먹을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떼물 있고 비벼낼 데가 어디예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럼 없는 믿음도 짜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했던 행동은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 커졌다는 거죠. 결국 뭐예요?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데 진짜 죽는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이것은 믿음의 반응이 아닐 뿐만 아니라 완전히 속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죠. 사단의 속성. 얘는 뭐 한다고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 뭘 도적질한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도적질하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워졌다라는 것을 도적질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쏟은 그 사랑이 굳이 왜 나는 부탁도 안 했는데 하면서 희미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앗겨서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벗어나 죄의 종된 자, 세상 것이 전부이고 돈이 전부이고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이게 만들어버리는 것, 그게 결국 멸망하는 길이고 끌어가는 거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려움이 다가가고 환난이 있잖아요.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그때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없는 믿음까지 짜내야 돼요.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잡고 매달려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일이라. 왜? 이거는요 교만한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에 왜 안 섰냐고 하는 거예요. 중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잖아요. 결국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이들이 이해가 되지 않겠죠? 아니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서 애국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한번 보실까요?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하신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리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광야에서 떠나서 노정대로 행하여, 이 노정은 뭐예요? 여정,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는 그 길, 주님이 인도한 길이잖아요. 그 길대로 왔단 말이죠. 근데 왜 먹을 게 없냐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하는데 왜 집이 망하냐는 얘기예요.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아주 합리적인 거예요. 상식적인 거예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아닌 모습이고 내가 중심된 모습이고 내가 우상이 된 모습이라는, 아주 교만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아직 내가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의 수준과 깊이가 드러납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와르르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기초가 없는 거죠. 있는 척하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정말 이 문제에서 이 사람 괜찮을까? 주여 이 사람 신앙이 있는지 얼마 안 됐는데 잡아주세요. 붙들어주세요. 믿음 주세요 하는데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가요. 신기해.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라고 보는 일도 생겨진다는 거죠. 삶의 위기에 처하면,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일을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래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느끼고 느끼지 않던 관계없다고요.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던 관계없다고요.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어제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고요.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해야 될 건 뭐예요? 걱정이에요? 염려예요? 문제 해결이에요? 분석이에요? 기도의 자리라는 거죠. 주님께 내어 맡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중심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포기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사야 41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과 환난과 힘든 문제들은 쉬지 않고 다가옵니다. 마치 파도와 같이 다가와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아직 여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 살려달라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없던 믿음까지 짜내야 된다니까요. 이 땅에서 수많은 속임과 도적질과 억울함과 분노와 아픔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고 자꾸 생각한다는 것은 죽는 길을 가는 거예요. 속아버리는 일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도는 너무 무지한 일이죠. 야, 그 시간에 있으면 뛰어다녀. 그 시간에 있으면 돈을 벌어.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귀담아 들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탄식과 같이 하는 기도까지도 다 당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도 있죠. 근데 왜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사과가 열렸어요. 우와, 사과 열렸냐고 바로 따는 사람 있으세요? 없죠. 언제까지 기다려요? 익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 인내함, 그 절제함, 이 기다림이 없이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뿌리가 내리죠. 자라나잖아요. 가지가 나죠. 그러면 그 가지에서 열매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씨를 심으면서 뭐예요? 상상하죠. 열매가 맺혀질 걸. 아, 맛있겠다. 잘 맺혀졌으면 좋겠다. 근데 뿌리가 심으면 꼭 하고 나오는 건 뭐예요? 열매가 나와요? 아니, 열을 심었다가 파면 그 씨가 열매가 되겠어요? 과정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가지로 자라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것도 엄청나게 오래된 과정, 몇 년의 과정. 그리고 그 가지가 튼튼해야 돼요. 왜요? 열매가 열렸을 때 꺾이지 말아야죠. 그렇죠? 거기에 또 나뭇잎이 잘 달려야 돼요. 왜요? 영양분을 나뭇잎이 빼다가 열매에게 줘야 되잖아요. 이 수많은 일을 겪고 또 기다려야 열매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들 신앙에 대해서는 그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빨리빨리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주님 앞에 머무르고, 내가 그 머무른가 그 과정 가운데서 믿음이 생기고 주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심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비를 내려주셔야죠. 햇빛을 주셔야죠. 그런 땅이 있어야죠.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살 수 없어요.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살려고 해도 세상이 가만둡니까? 가만두지 않습니까?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완전히 쉴 틈 없이 밀어붙입니다. 어디로요? 낙심과 절망으로 현실의 어려움만 보는 눈만 커지게 합니다. 믿음의 눈이 감겨지고, 믿음의 눈에 콩깍지를 씌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만 보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주님의 손을 붙드는 일입니다. 이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머무는 일입니다. 싸움하고요, 싸움할 때, 야, 까불어 그러면 갑자기 얘가 세네가 막 뒷걸음질 쳐요.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왜 그럴까요? 내가 갑자기 세졌어요? 아니요. 우리 아빠가 지금 온 거죠. 우리 엄마가 짜란하고 등장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된다고요. 그래야 살 수 있다고. 그렇죠? 나는 왜 이렇게 왜소한가? 나는 싸움을 왜 이렇게 못하는가? 난 목소리가 작은가?를 분석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우신 분, 저는 기도가 습관이 되어가지고 너무 편해요. 앉는 것만을 기도하고요. 그냥 무조건 기도해요. 사람과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얘기하는 게 훨씬 좋아요 하는 분, 그렇게 되어야겠죠. 그렇죠? 아니니까 그렇게 되어야겠죠.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왜요? 우리의 육신은요,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아요. 우리의 육신은요, 죄성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반대되는 길을 자꾸 선택해요.
집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편해요? 들어가자마자 리모컨 키는 게 편해요? 리모컨 딱 누르면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렇죠? 아, 오늘 내가 집에 들어올 드디어 왔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바꿔서 내가 기도해야지 안 되는 거예요. 잘. 그거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되더라고요. 어느 날 되더라고요. 육신이요 그렇게 안 되게 해요. 그럴 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거 아니면 죽어. 나 이거 아니면 나 끝이야 라는 생각이 없는 이상 기도 못하는 거예요. 결국 간절함이 있어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육신을 쳐서 내 영이 이끄는 대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주세요? 고난을 주는 거예요. 갈급해지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갈급해지게. 주님이 전부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좋은 거 주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이거 좋은 거 주면요. 헬렐레 해가지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주님이 없어. 뭐 나는 내가 뭐 이러다가 살다가 또 어렵네? 주여. 이런 거 못 푸시는 거거든요. 이 두 마음을 푸는 자고요. 이 터에 내쳐지는 자예요. 구원받지 못할 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성경 공부하고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를 제가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씨름해야 돼요. 제가 상담하고 막 3시간 동안 상담하고 몇 시간 동안 상담하고 집에 돌아가서 기도하는 건 뭐냐면 주여 이들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3시간, 5시간, 6시간의 시간이 헛되지 않게 좀 붙잡아 주십시오. 이거 듣고요. 기도의 자리를 안 가잖아요. 끝이에요. 만나고 얘기하고 했던 모든 것이 그냥 확 사라진다니까요. 저 오늘 아침에 올 때 안경 엄청 꼈었거든요. 지금 보세요. 안경 있어요? 알잖아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결단하면요. 바로 기도하셔야 돼요.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씨름해야 돼요.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3번의 불평과 원망 가운데 2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이 2가지의 반응을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이 모세의 반응이에요. 2번째 반응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에요. 어려움을 맞을 때의 반응입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비교해 보세요. 모세는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이요.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두가 의심하고 원망하고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는 이 정말 위기의 순간 가운데 모세가 생각한 것은 자신이 이 상황을 모면할 것인가 어디에 피할 것인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견고함이었어요. 내게 이익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를 따지지 않고 육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지기를 기다렸다는 거죠. 그것이 생각의 중심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우리 2번째 4절이에요. 4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유대인들 우리 신약 성경에 봐서도 사람 죽일 때 스데반 집사 뭐에 맞아 죽었죠? 돌에 맞아 죽었어요. 얘들이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그런 격해지는 상황 가운데 위협 가운데 모세가 했던 것은 뭐라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은 일입니다. 모세의 선택은 기도예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였어요. 이 상황에서 나도 목말라 하고 그들을 위로해 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게 하나님 너무하시네 하면서 중간에 양다리를 거친 것도 아니었어요. 모세가 한 건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거예요. 없는 믿음까지도 끌어내어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요, 무릎 꿇고 주님께 나오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도우셔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걸 경험해야 됩니다. 그걸 경험하면,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면 더 이상 세상에 의지하지 않아요. 더 이상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기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입술에서 고백되고 입술이 열려지지 않아도 그냥 무릎 꿇으세요. 그냥 주여 주여라도 하세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씨름하십시오. 그리고 그 실마리를 가지면 그거 끝까지 붙잡고 놓지 마세요. 그거 해결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편하게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처절함 안에서, 인내함 안에서, 끝까지 신뢰함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2절에서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게 뭐예요? 분노를 지금 모세에게 털어내는 것 같지만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 교회 앞에 가서 막 분노 쏟아놨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신기하게 돌을 주게 되더라고요.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데 축복을 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려움은 자꾸 닥쳐와요. 세상 사람들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만 이런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반응이 바로 분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죽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처음이시고 끝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선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며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이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식견이 아무리 깊어도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세요? 여러분 내일 계획 세우면 계획대로 차근차근 다 될까요? 여러분들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기껏해야 잠시 피해갈 수 있는 바위 틈을 찾은 정도? 아니면 그 문제는 내게 아니야 라고 합리화시키고 피하고 회피하는 정도?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 수준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것을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하신다고요. 누구에게요? 그 약속을 믿고 붙잡는 자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하나님에 의지해야 될 필요는. 근데 이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믿는다면 주권을 맡겨야지. 신뢰해 봐야지. 그렇죠? 제가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배팅해 봐야지. 하나님한테 다 맡기고 밀어봐야지. 안 되면요? 될 때까지 해봐야지. 그게 믿음이라고 청년들한테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떡하니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어주십시오. 하나님 주권을 내어드려야 돼요.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것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제는요 마지막 막판은 의심이 가는 거예요. 아니, 계신가? 안 계신가? 10가지 시간 경험했죠. 홍해 열렸죠. 그렇죠? 처음에 물 먹이셨죠. 만나를 통해서 밥 먹이고 계시죠. 근데도 지금 내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위기에 있으니 뭐예요?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생각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래?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도대체 굳이 왜 이러냐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수준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이건 모르면 그럴 수도 있어요. 모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르는 것도 책임을 묻겠다고 하시긴 하셨거든요. 근데 알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완악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스스로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이제는 영적인 양심이 완전히 거덜나서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이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이건 죄라 라고 얘기하신 것도 우린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아는데 관례야 관행이야 에이 이 정도면 뭐 라고 자기가 막 말씀을 막 해석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그냥 악한 수준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걸 완악하다라는 것을 시편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완악하다라고 표현해요. 시편 95편 8절에서 10절에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의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미혹된다라는 건 뭐예요? 원래 내가 알고 있었는데 유혹되어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면 내가 경험하고 나서도 에이 아닐걸 혹시 그냥 굳이 라는 말로 내가 해석하는 것 이것이 완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악하다라는 이 불평하는 완악하다라는 것을 사전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악하고 순종을 모르며 마치 살이 쪄서 아무 느낌도 없는 것처럼 죄악에 물들어 양심의 감각을 상실한 상태, 대리석처럼 굳어버린 심령, 완고하고 거칠며 강팍하고 냉담한 심령인 상태. 이걸 가장 잘 표현한 문장이 뭐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것이 바로 완악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완악하다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서서 혼자 스스로 판단하고 해석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청년 시절의 저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왜요? 도대체 굳이? 라는 말을 아직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든 않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문제와 염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 생사를 걸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밖에 없다 라고 여러분 결단하시고 마침표를 찍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계신지 계시지 않은지에 목매달고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계시다고 믿고 그냥 걸어보시라고. 우리의 연약함은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생각만 가득한 교만에서 나오는 불신앙이에요. 그것이 바로 불평과 엉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잠깐 순간은 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것을 가지고 돌이켜 주님 앞에 나오면 그만입니다. 주님이 전부라고 고백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그 권능과 성평을 일하실 것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길,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실 때 결단하시고 살아가세요. 오늘 당장 결단하세요. 내가 어떻게 됐든 간에 분석하고 해석하고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주님 보여주십시오. 내가 바짓가랭이를 내가 붙들고 주님을 나갈 테니까 내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지 못해도 주님이 주님임을 내가 경험하고 싶으니 주님 나를 축복하시기 전까지는 못 가십니다라고 야복강에서 야곱이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러한 가을을
만끽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모세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모세의 반응과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우리의 삶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앞으로 우리의 삶의 반응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살려달라고, 주님 없으면 안 된다고 애통한 심령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나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수많이 벌어지는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함만을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엘리사가 그의 시종 게하시의 눈을 밝혀 수많은 대우를 품고 있는 하나님의 불병거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 도움을 주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를 됨을 통하여 담대하게 살아가고 용기 있게 살아가며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